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6절, 28절까지입니다. 2주 전 주일 설교 때에 재정과 연관되는 첫 번째 주제로 청지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청지기의 정의와 우리는 왜 하나님의 청지기인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주 전 그런 설교여서 간단하게 그때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청지기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서 다른 사람의 소유나 종들을 대신 맡아 지키는 것,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 감독자가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의 청지기인가? 첫째,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자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든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결코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잠시 맡기셨습니다. 2주 전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세상을 통째로 준 것이 아니라 잠시 그들이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세 번째, 청지기의 선언과 기도 가운데 제가 선언만 인용을 했는데, 함께 우리 읽기 전에 수정할 부분은 두 번째 문장, 저를 비롯해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인데 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고치고 우리 같이 한번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떤 영역들에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청지기의 영역.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생명과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은사와 자녀 등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 많은 영역 가운데 두 가지 영역, 생명과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명의 청지기.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입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너무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이 맞다고 믿고 있지만 진화론은 사실 너무나 허구입니다. 그죠? 어떻게 생명이 높은 압력과 열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원소들이 합쳐져 가지고 DNA가 되고 또 그것이 단생물 아메바처럼 되어서 그것이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그런 허구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12장 10절에 보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인데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관계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장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창조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묘하다고 이야기하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두 구절은 여러분이 또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이야기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둘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수님과 상사병에 걸리는 것 금요기도회 때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과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잠언의 말씀과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창조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목적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잘 관리해야 되죠.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비오스의 생명과 조의 생명이죠. 비오스는 생물학적인 생명입니다. 조에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 두 가지 생명 가운데 더 본질적인 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잘되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다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오늘 좀 강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영적인 생명을 더욱더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될 것은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잘 보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생명을 해하거나 자살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담배를 피운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그죠?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코 자살을 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해쳐서는 결코 안 되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해해서는 안 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 계명이 더 발전이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생명을 해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살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것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기꺼이 생명까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가 되길 원하는 자가 자기 부모나 처자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미워한다는 얘기는 미워한다는 그 문자적인 의미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그런 의미죠.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귀한 생명까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가 생명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랑한다는 얘기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자세가 있어야 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세로 살아갔죠.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한 자세로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환난 가운데 승리한 자들은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기까지 생명보다 예수님을 복음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생명을 바친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청지기.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 만물 안에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넷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하여튼 오늘 지금 강의 내용이 많아서 성경 구절을 다 읽지는 못하겠는데, 그죠? 넷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을 만들었다는 것은 넷째 날에 오늘날과 같은 시간이 창조되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시간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시간의 청지기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시간의 성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A,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생명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time is money, time is gold 이런 표현이 있는데, time is life라는 표현은 제가 못 들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혹시 영어에 본래 있어요? 승현은지? 제가 몰랐던 것뿐이네요. 그래서 time is life, 생명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빨리 지나갑니다. 흔히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간은 화살같이 지나간다. 화살이 얼마나 손살같이 날아갑니까? 화살같이 지나가고 세월은 유수와 같아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빠르다고 말하는데 정말 시간은 손살처럼 지나갑니다. 모세도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우리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인데 5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인간입니다. 인간들은 잠시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느나이다.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아침에 피어나서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은 그런 짧은 인생임을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중동의 사막에서 자라는 풀은 아침에 피어서 잠시 하루 동안 있다가 저녁 때 지고 만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짧은 것임을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의 짧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90편 9절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있다. 우리의 인생이 신속하게 간다. 날아간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짧고 시간이 빨리 지나감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만 이런 입장을 가진 게 아니라 다른 성경의 기자들도 동일한 입장을 가졌습니다. 시편 39편 5절 다윗의 고백인데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너무 짧아서 없는 것 같사오며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그런 짧은 인생을 사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이 짧다는 것, 속히 지나간다는 것,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인생이 짧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옛 시조에서도 정말 세월이 빨리 지나감을 너무나 적절하게 잘 표현한 시조가 있습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한 손에 이제 막대기를 잡고, 한 손에 가시를 쥐고, 가시덤불을 쥐고, 가는 청춘을 막대기로 막아보려고 그러고, 오는 백발 가시로 막으려고 했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왔다. 정말 지혜로운 그런 시조인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알려주는 그런 시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 나이로 60이 됐기 때문에 정말 인생이 빠르다는 것 이렇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60이 됐고 마음은 아직까지 30대인데 나이는 벌써 60이 되었습니다. 정말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지나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리 지나갑니다. 그거를 또 노래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나는 웃고 또 울었네. 그때 시간은 기어갔지.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뭐 이렇게 그냥 기어갑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는 꿈꾸고 대화했네. 그때 시간은 걸어갔지. 조금 더 크면 이제 속도를 냅니다.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시간은 뛰어갔네. 그러나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시간은 날아갔네. 정말 속히 시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화살처럼 지나가는 게 인생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지나가면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한번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어떤 것도 시간을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타임머신을 타면은 과거로 갈 수 있고 미래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빛보다 빠른 그런 비행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교훈에 세상에 있는 모든 보물도 나의 잃어버린 잠시의 시간을 도로 찾아줄 수는 없다.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그는 것은 불가능하다. 벌써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죠? 시간은 지나가면은 되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톨스토이의 3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소설, 유명한 소설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소설인데 결국 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의 소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현재를 소중하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영화스러웠던 그런 때 아니면 과거의 실패나 죄 여기에 매여서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지 않는 미래만 꿈꾸면서 허구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지혜롭지 못하고
현재 이 시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2번,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죠. 나라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뭐 재능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게 태어납니다. 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 있는데 시간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 사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로서 시간 사용에 있어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소중하게 시간을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 관리에 인생의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인생의 승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시간을 잘 관리하고 사용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시간을 잘 관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면 여러분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효과적이고 리듬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일과 휴식의 그 조화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고 시간 관리를 잘하면은 바쁜 사람은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고 한가한 사람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같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좀 시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강의를 할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A번, 시간이 속히 지나간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앞에 시간의 성격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간은 화살처럼 손살같이 달려가고 지나가고 또 한 번 지나가면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모세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시편 90편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날의 인생의 길이가 어떠한지 계수함을 가르치사 정확하게 계산함을 가르치사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 인생임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지혜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돈은 없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갑부 앤드류 카네기가 죽을 때 이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누가 나를 10년만 더 살게 해준다면 2억 불, 2천억 이상을 주겠다. 과거에 2천억이니까 지금은 뭐 한 2조 정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0년만 더 살면 그렇게 돈을 주겠다. 그만큼 시간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소중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던 몇 사람의 예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미국 초기 역사에서 유명한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정말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책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책이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봐서 이제 얼마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젊은이가 계속해서 가격을 이렇게 좀 깎아달라고 그렇게 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책값은 깎아줄 수 없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깎아달라고 그러자 그 책값을 올리는 겁니다. 더 인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정신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책값을 깎아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책값을 더 올립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내 귀중한 시간을 자꾸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책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시간이 귀중하다는 걸 알고 살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제 운전기사, 이분을 모시고 다녔던 운전기사가 이제 고백한 것을 어떤 목사님이 듣고 이야기한 것을 제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운전기사가 이렇게 차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 정주영 회장이 신호등을 끼고 빨리 지나가라고 막 강요를 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엄청난 속도로 딱지가 날라오면 티켓이 날라오면 돈으로 다 물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법은 지켜야 되지만 이 사람이 돈보다 시간을 더 귀중하게 여긴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그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20세기 최고의 곤충학자 러시아의 알렉산드로 류비세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70권의 책을 썼고 26살부터 82세기 죽기까지 56년간 일기를 쓴 사람인데 정말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일기에 보면은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분 단위로 그걸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에 그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만큼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고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곤충학자가 될 수 있었고 70권의 책을 쓰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샤워를 하고 나면은 다 물을 잠굽니다. 그죠? 샤워하고 나서 물을 그냥 틀어놓은 채로 그냥 놔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낭비하는 사람은 없는데 시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시간에 꼭지를 잠그고 이렇게 중요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낭비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는 이 세상은 시간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스마트폰이 발명되기 전에 보통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2시간 정도를 시간을 낭비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근데 요사이는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 낭비의 사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많이 본다. 그죠? 거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시간을 너무나 많이 낭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우리에게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영원한 기회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에서 27절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거는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헛된 데 사용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을 효과적으로, 인생을 효과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글로 기록된 분명한 비전 선언문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됩니다. 리더십 분야의 대가인 존 맥스웰 미국 목사님이신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에 95%의 사람은 자신의 인생 목표를 한 번도 글로 기록한 적이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글로 기록한 적이 있는 5%의 사람들 중 95%가 자신의 목표를 성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 교수로서 그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다. 그 비전을 가져라고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그 유명한 분인데, 이 책은 150만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분이 또 주장하는 게 비전을, 목표를 구체적인 글로 쓰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글로 쓴 목표는 마음으로 생각한 것보다 20배 이상 달성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비전 그 선언문이 있잖아요. 그죠? 비전 선언문이 있을 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들에 대해서는 제가 수년 전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오랫동안 시간을 가지고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다 쓰게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지 효과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목표가 있으면. 돋보기가 빛을 집중시켜서 종이에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집중해서, 목표에 집중해서 살아갈 때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크리스찬 보비라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은 송곳처럼 어느 한 점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파라 샘물이 날 때까지,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실제로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살아갈 때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어떻게 낭비하게 되는지는 우리 뒤에 가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 이 세상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세상의 일을 크게 나누면 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겠습니까? 긴급한 일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입니다. 중요한 일이 아니고 긴급한 일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들은 인생을 실패했습니다. 근데 인생에 승리한 사람들은 긴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경영학에서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경영학은 도원이가 경영학을 하고 있는데,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봤어? 그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유명한 법칙인데 흔히 20-80 원리라고 불립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인력을 우선해야 될 20% 일에 투자하면은 그 20% 일이 80%의 성과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은 우리가 갖고 있는 20%의 시간이 80%의 성과를 가져온다. 24시간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20%의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게 80%의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생산은 20%의 생산품이 80%의 이익을 가져온다. 대부분의 공장에서 많은 물건을 만드는데 그 중에 20%가 80%의 이익을 남긴다는 겁니다. 독서도 20%의 책이 80%의 내용을 포함하고, 직업도 20%의 일이 80%의 만족을 주고,
리더십도 20%의 사람이 80%의 일을 결정하고, 교회도 제가 이제 뭐 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셀 교회는 다르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20%의 사람이 교회의 80%의 봉사를 합니다. 거의 파레토의 법칙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간을 계획할 때 어떤 일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20% 중요한, 그죠? 우리에게 좋은 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맥도날드에 계획되지 않은 시간의 법칙, 우리가 계획이 없을 때에 어떻게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지 그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겁니다. 제일 법칙,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나의 약점이 있는 곳으로 흐른다. 약점이 있는 곳을 자꾸 보완하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약점도 보완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의 장점을 계속해서 더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시간에 그런 계획 구체적이 없으면 자꾸 약점을 보완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내가 속한 영역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윗사람에 의해서 자기 시간이 사용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제3법칙,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긴급한 일들에 소멸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계획이 없으면 막 긴급한 일에 시간을 사용해 버린다는 겁니다. 제4법칙,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대중의 갈채를 받는 일들에 바쳐지게 된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일에 이제 시간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제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 우리가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데, 첫 번째, 개인적 취향에 맞는 일을 주로 하게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죠? 취향에 맞는 그 일을 자꾸 위해서 시간을 쓰게 되고, 두 번째, 과거의 습관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고, 습관이라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계속 습관에 매이면 발전이 없는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세 번째, 상사나 제도, 여론에 따라 일을 하게 되고, 네 번째, 일의 중요성의 순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나 손에 잡히는 대로나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우리 특히 젊은 우리 청년들 분명한 삶의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야지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 경건의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로 둬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조금 내용이 남았는데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간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생명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시간이 그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낭비시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낭비시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부모는 알게 모르게 자녀들의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또 뭐 배우자나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데 주의해야 되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그죠? 다른 사람의 시간을, 생명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2번, 적당한 휴식을 가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서양 속담에 공부나 일만 하고 휴식이나 오락을 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적당한 휴식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훨씬 더 효과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나무를 자르는 사람, 나무꾼하고 좀 쉬면서 도끼날을 가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효과적으로 나무를 자를까요? 뭐 답이 당연하죠. 쉬면서 도끼날을 가는 사람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자릅니다. 이게 휴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래전 러시아 제국이 공산화되고 나서 이제 공산당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을 없앴습니다. 그러자 생산성이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10일에 하루 쉬게 했는데 그것도 생산성이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일주일에 한 번 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일주일에 하루에 그 휴식이 필요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한 휴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무명, 활을 쓰지 아니할 때는 활주를 늦추어 둬야지 항상 평평하게 해두면 탄력을 잃어버려서 못 쓰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계속 긴장해서 일만 해서는 안 되고 때로는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인간은 휴식이 주는 젖을 먹고 자란다. 휴식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F. 토막 시간을 잘 이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토막 시간 또는 짜투리 시간이 많이 생깁니다. 남을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기차를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이제 이런 토막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짜투리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들,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짝돌이 시간이나 토막 시간 또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G번, 새벽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은 새벽 시간이 참으로 축복된 시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새벽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나 주시는 시간입니다. 시편 55편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새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시편 46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기적을 일으킨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새벽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데 그 사건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여자 제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주님을 만난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성경은 새벽 시간이 축복된 시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은 생명의 시간이고 능력의 시간이고 기적의 시간이고 승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일어났어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늘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노예 제도를 없앴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새벽을 깨워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나는 새벽 체질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체질은 다 바뀔 수 있는 거죠. 그죠? 체질은 바뀔 수 있고 내가 새벽을 깨우고 그 축복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입겠다. 이런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녁 때 일찍 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 새벽 기도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라 저녁 때 일찍 자는 싸움이다. 저녁 때 일찍 자야지 새벽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지혜로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을 위해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긴 것 같은데 잠시 잠깐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사도 바울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상급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성경 구절은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존 틸다슨하고 티모디 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생명과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오늘의 말씀을 생활 가운데 잘 적용함으로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청지기였다고 칭찬을 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